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데이트,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주제는 제 마음속에 늘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분들, 좋은 만남을 꿈꾸는 분들, 아픈 이별을 겪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이미 결혼하여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관계에서 내리는 잘못된 선택이 미래의 소중한 관계까지 망가뜨릴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랑과 연애에 대한 혼란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두 가지 거대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착각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 왔지만 막상 그 실체를 마주하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운명의 상대라는 신화입니다. 딱 맞는 그 사람, 내 반쪽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완벽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죠. 나의 모든 문제, 나쁜 습관, 마음속 깊은 불안감까지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환상.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지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상상을 하며 자랍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바로 그 운명의 상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관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가? 만약 결혼하셨다면 나는 내 배우자가 결혼 전에 꿈꾸던 바로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까? 두 번째 착각은 약속만능주의라는 신화입니다. 이것은 준비의 필요성을 약속으로 대체하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유독 관계에 있어서는 준비 없이 약속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에서 낭만적인 서약과 반지를 교환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결혼 전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 약속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속은 결코 준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결혼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당신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지 당신에게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능력은 없는데 책임만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비참해질 뿐입니다. 대학 시절 감당하기 어려운 과목을 수강했다가 결국 수강을 철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책임은 주어졌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만큼은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약속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왜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삶을 더 잘 살아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기도하라고만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라고 혹은 협상하자고 초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을 따르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이것은 나의 새 계명이니 이 계명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부차적인 해설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율법과 가르침이 이 하나의 위대한 개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목격한 1세기의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구나.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내어라. 그 후 바리새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이단 하나의 위대한 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이 단순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연결시킵니다. 즉,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정의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켜야 할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사용설명서에 적힌 세부 조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까다로운 조항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괜찮은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소중한 지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있다면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이 사랑의 모습들을 연습할 기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사랑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은 훨씬 더 능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집을 떠나 독립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잘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배우는 가장 좋은 연습장은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만나며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에이, 그냥 우리 엄마잖아요. 그냥 우리 아빠잖아요. 이 말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엄마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 아내, 그냥 내 남편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집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면접 자리에서, 그리고 연인을 찾기 위해 했을 때 우리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일단 관계가 안정되면 그냥 내 남편인데 뭐, 그냥 내 아내인데 뭐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이것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친밀하고 중요할수록 사랑의 기준이 더 높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 엄마, 그냥 우리 아빠, 그냥 내 남편, 그냥 내 동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이것을 연습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경주에서 정말 멀리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 둘과 막내딸이 있는데 저는 아들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식탁에 앉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앉지 마라. 저는 아들들이 존중을 연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엄마 일지 몰라도 엄마가 수저를 들기 전까지는 너희도 수저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20대가 된 아들들과 외식을 할 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의 집이든 저희 아들들은 모든 여성분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서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먼저 앉았다가 제 아들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이유도 모른 채 따라 일어서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들이 가정에서 존중을 배워 어디에서든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 설명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주셨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능력과 속도에 맞춰주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며 상기시키는 대신 나의 강점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자신은 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과 주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께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대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 너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은 너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다. 그 순간 나는 너를 내 앞에 두었다.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두어라.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도 그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을수록 나의 사랑을 더 닮아가는 것이다. 5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이기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어도 관계 문제의 90%는 해결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먼저 배려하기로 결심한다면 아니야, 당신 먼저, 아니, 당신 먼저요 하는 행복한 문제 외에는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 갈등, 모든 말다툼의 근원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싸우는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연애 중인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가장 빨리 아는 방법은 당신이 먼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100% 비이기적인 태도를 실천한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이 계속해서 주고 베풀고 희생하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받기만 한다면 그때는 도망쳐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먼저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상대방도 그에 화답하여 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대한다면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사람을 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6째,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구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는 원래 요리 용어로 휘젓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휘저어지거나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때로는 그저 묵묵히 상대의 감정을 흡수할 줄 압니다. 상대의 감정을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힘든 대화를 나눌 때 때로는 상대방의 에너지를 그저 흡수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건 내 이야기야. 내가 보기엔 이래. 내가 경험한 건 이거라고 하며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지금은 내 이야기보다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겠다. 사랑은 모든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의 아픈 곳입니다. 그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화는 당신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터져나오기 전에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7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즉 잘못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류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 작년 10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당신이 똑같은 짓을 했었지. 우리 이미 얘기했던 거잖아 라며 과거를 꺼내 들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관계에서 상대의 잘못을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잘못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배우자나 연인이 실수하는 것을 포착했을 때 은근히 즐거워하지는 않습니까? 옳거니 잘 걸렸다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잘못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철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코 그것을 열어보지 않으십니다. 잊으신 것이 아니라 꺼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잊은 척 살아가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관계에서 100번 옳고도 결국 완전히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날짜, 세부사항이 모두 100% 정확할지라도 계속해서 과거를 들추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를 들추는 것은 결국 권력 싸움입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머리 위에 들고 있는 순간 당신은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힘으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스스로를 낮춥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장엄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불꽃놀이의 마지막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은 나쁜 것들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의 나쁜 것들, 예를 들어 비밀스러운 비리나 나쁜 습관을 몰래 숨겨 들어오고 있다면 당신은 그 관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최선을 선택합니다. 최선의 것을 보고 최선의 것을 희망하고 최선의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그럽게 눈 감아주기로 선택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랑의 세부 조항들을 한데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고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며 보호하고 믿고 희망하고 인내합니다. 이 목록을 보고 있으면 나는 기껏해야 시약점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결코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결혼하셨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배우자에게 바랐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이 목록에서 단 하나라도 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속한 관계를 위해 혹은 언젠가 속하게 되기를 바라는 관계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이야말로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서 궁극적으로 바랐던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줄 지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훈적인 목록을 마치고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 성숙해집시다 라고 부드럽게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상상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 사랑에 빠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었지만 이제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압니다. 동화책 같은 사랑에 대한 가정을 버리십시오. 문화가 우리에게 심어준 사랑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힘든 노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거든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아라. 그곳에 다다를 수 있을지 의심이 들거든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을 나는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만남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삶을 더 잘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